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수시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세속적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한계를 자주 드러냅니다. 이미 9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여정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이것을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있을 정권 싸움으로 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받게 되면 그때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 누가 최고의 자리에 앉을 것인지 서로 다툽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아주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로 인정받는 사람은 제일 끝에 있는 사람, 즉 가장 작은 사람을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섬기는 자가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간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9장 36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어린아이는 가장 작은 자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나올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안수를 해주심으로 치유하시는 일을 종종 하셨기에 부모들도 그와 같이 치유 혹은 축복을 위해 아이들을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제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로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고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제지를 한 것이 아니라 강하게 책망하며 행동으로 접근을 막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제자들의 말과 행동에서 보듯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늘 쉽게 무시당하고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사회에서 어떤 지위나 특권이 있습니까? 존경과 관심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른의 관점에서 보면 소외와 무시,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특히 어른 중심의 세상에서는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복종해야 했고 학대와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과거 태국 선교 여행을 갔을 때 태국 시골에서는 자신이 낳은 딸을 유흥가에 파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너무 쉽게 무시하고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부모의 말대로 따라가고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이렇게 취급하자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허락되었다는 뜻입니까? 그것보다는 어린아이가 처한 지위와 성품 혹은 태도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두고 공동번역 성경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입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에게 오고 또 어떤 적대감이나 의심 없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심지어 부모가 폭력을 가해도 차별을 해도 부모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며 그들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과 상태, 태도가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꿈꾸는 세속적 천국에서 어린아이는 귀찮고 하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는 정작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미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떤 지위나 능력도 없기에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이런 어린아이에 대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외면한 어린아이를 보란듯이 안고 안수하며 축복합니다. 솔직히 말해 세상에서 적당한 지위와 능력, 부를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없어도 혼자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굳이 들어갈 필요성을 못 느끼며 심지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도리어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것을 다 가지고 누릴 것을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가 읽었지만 다루지 않는 이 다음 이야기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마태는 그를 청년이라 하고 누가는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 관원은 부자입니다. 주님은 그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자 그가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어도 주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다가 스스로 실족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는 것에서, 더 많이 누리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찾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드러나고 체험됩니다. 한국의 배우였던 박신양이 러시아에서 유학 1년차에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러시아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그때 그 선생님은 대답을 하기보다는 러시아 시집을 주면서 공부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러시아 시에서 박신양은 이런 질문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 박신양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인생은 힘들지 않고 행복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든 삶도 내 삶의 일부인데 그것을 밀어버리고 마치 내 삶이 아닌 것처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힘든 시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도 사랑하지 않는 모순에 빠지는데 말입니다. 삶이 힘든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풍성히 가진 것에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자녀로서 비로소 살기 시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통해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 사람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가난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인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심정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그 속에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 속에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려나가는 것을 보고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진 것이 많아서 세상 나라에서 머물고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서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과 두려움에 쫓겨 살 때가 많았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어린아이를 품어주셨듯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특별한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보다 주님이 더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의 안전과 평안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